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세우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실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강조했던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또 나는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또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11절을 먼저 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성경을 쓴 사람이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은 사람은 맞지만,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은 맞지만 그 또한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도 스스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쁨으로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뤄가는 신앙생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안전치 못한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는 뭘까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부활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면, 반대로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위험을 따르는 말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일까요? 2절부터 4절을 보시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 바울이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2절에서 그것은 개와 같다, 개와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람을 개라고 지칭할 때는 불결하고 더럽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까지 바울이 표현합니까? 그 다음을 봐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몸을 어떻게 상하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이 맥락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할례. 할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몸을 상하게 하는 행악하는 자들은 바로 할례를 강조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 아기의 성기의 껍질을 잘라서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표식을 남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률이었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것이었어요. 게다가 의인이자 인류의 대표자로서 서셔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재계약을 이뤄내셨어요. 이제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와 함께라면 완성된 율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3절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양심으로 봉사와 헌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인간은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특히 할례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면 돼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 신자의 위치는 이 초보적인 위치에서 굉장히 성숙된 위치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믿음의 순간으로 들어왔을 때 또는 유대인들이 신자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악하고 행악하는 말이길래 바울은 이들 향해서 개 같다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걸 개라고 행악자라고 말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죠. 7절과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할례를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반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직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예수를 거절한 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완성해 놓으신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정반대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 예수가 닦아놓은 길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포장된 길을 파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길을 파내는 거예요. 옛날에 가시밭길, 돌밭길로 만들고 이 길을 걷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율법이 있는데 인간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대표자가 되어서 인간이 지켜야 될 그 길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지켜내셨어요. 게다가 예수가 인류를 향해서 너희는 나와 한 몸이 되자,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인류는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길을 무시하고 이걸 다시 파내고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파내서 돌밭길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반자요 반역자였던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은 부족하다고, 예수가 완벽하게 한 게 아니라고, 즉 예수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그 마음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안일함, 안주함, 고집,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구원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숭배에 갇혀서 자신의 입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에서 봤을 때 이들은 악을 행하고 개같이 본능만 쫓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너희들이 아무리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더라도 나는 율법을 완전히 완성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닦아 놓으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바울은 우리 이 예수가 닦아놓은 길을 이렇게 걸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사후의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길,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능력을 체험하고 때로는 그 길에서 고난의 십자가도 지며 옛된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몸이 죽어 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그곳에서 옛 몸이 부활체로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요, 이 마지막을 향해서 고대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오히려 반대로 이 길을 부인하며 다른 것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옛날의 옛 율법을 내 본능으로, 내 가치관으로, 주장으로, 욕심으로 공로를 내 능력으로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하루하루 걸으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큐티할 때만, 기도할 때만, 또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라는 길을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나의 가정, 직장, 일상, 내가 살아가는 일과 속속에서 곳곳에서 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판단과 결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며 그것을 능력을 주신 이를 믿고 바로 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하루하루 걷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과연 그것을 일상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삶의 곳곳에서 체험하며 그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걸어나가는 삶,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삶을 살자라고 살아생전에 말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과 같이 이러한 권면을 줍니다. 이것 또한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걸 한번 잘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들어보시죠.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늘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예수가 부활을 고득히 하시니 오늘도 내가 곳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결코 지식으로는 부활을 알 수 없습니다. 고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운영하여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내주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서 오늘도 부활의 이 길을 한 발자국 걸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 직장, 일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꼬여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을 빌려 쓰고자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내 주시옵소서. 부활을 살아내 그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예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